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도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의 장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성경 인물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약 성경의 아볼로입니다. 목사님, 아볼로를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힘쓸 일을 4가지로 요약해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성구 2구절을 종합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 목사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서 목사는 모름지기 아볼로처럼 학문이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를 한마디 슬로건으로 종합해서 제가 스스로 자주 이렇게 다짐합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1. 기도에 힘쓰고 2.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고 3. 학문이 박학해야 하고 4. 성경에 해박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목회하고 싶어서 아볼로를 흠모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면을 엿볼 수 있을까요?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볼로는 학문이 박학하다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학자였습니다. 둘째,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해박하다고 회당에서 인정받은 율사입니다. 셋째, 아볼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넷째, 아볼로는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막 제조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복음의 진수를 배운 일이 있습니다. 5째,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회당에서도 당당히 증거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름이 아볼로, 이게 유대 이름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이것도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름이나 어떤 지역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으로서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식과 시, 음악과 미술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집안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문에 능통하고 예술에 뛰어나기를 기대하는 집안에서는 아볼로 신을 따라서 아이들이 능하기를 기대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죠? 네, 맞습니다. 네, 아폴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특별히 그의 출신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언명한 데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시대에 런던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분과 지위를 학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볼로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기독교 변증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볼로는 다방면에서 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유익을 주었기에 부족한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소 억지를 부려 굳이 지적하자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서의 저자인 것이 맞다면 겸손히 뒤로 숨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볼로와 관련한 핵심 성구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다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성구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두 손의 격언을 소개해 봅니다.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라.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과 두 손의 격언을 제가 종합해 보았습니다. 학문의 박학과 성경의 해박함을 갖추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라.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이렇게 일깨워 봅니다.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은 물론이고 또 복음 전파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목사님, 아볼로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인데요. 학식과 또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네. 그에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시절에 배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그를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일컬어지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례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성령의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복음을 붙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볼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볼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이미 동참한 것인데, 다만 그는 그 성령의 세례라는 그 말씀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는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송 가족들 중에도 세례는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목사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왜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인고 하니 이단들이 대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고 확장하게 되면서 저들도 그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주는 세례와 이단들이 속한 그 집단에서 행하는 세례의 차이점이 뭐냐? 진실로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이 구원하였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는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에 연유합니다. 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날처럼 교회의 분열과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이지만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천국에 가면 적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파 신학을 붙들고 가르쳐 왔는데 천국에는 신학의 다양성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표준 신학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스개로만 알지 말고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체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앙이 사변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한때는 신학이 교회를 건강하게 했는데 이제는 신학이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는 것이지 신앙을 사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말씀드려 봅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고 또 바울이라는 대스승을 만난 아볼로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받은 아볼로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만남의 은혜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이는 그에게 신앙의 깊이를 얻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성경의 바른 체계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뛰어난 설교와 강론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보라는 바울 사도의 권유를 받은 아볼로는 후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 주교가 된 것으로 교회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유력한 학자들 중 일부는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하는데 저도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아볼로가 아니라면 그렇게 유다의 전통과 복음을 이렇게 융화시킨 히브리서를 쓸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도의 목사님께서 아볼로를 떠올릴 때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학문에 해박한 것, 성경에 능한 것, 이 네 가지를 상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선교계의 대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의 아버지였다 하는 타이틀을 그 모든 것 위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 더 추가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시죠. 아볼로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견과 배척이 가장 심했던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의 학문과 구약 성경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또 그런 아볼로가 유다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진리에 대한 물러섬 없는 헌신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볼로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뒤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끼친 공헌은 대단하고요. 또 좋은 리더를 양육하기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천막을 제조하는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해 보면 바울 사도에게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전해준 것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또한 그는 그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닫고 있어서 이렇게 그 아볼로라는 석학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이렇게 물러섬 없이 꿀림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훌륭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보다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키워내고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사역자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말씀에 관련된 지식과 그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해 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탁월함과 사역도 귀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또 가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